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의 의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세 번째 환상을 본 스가랴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커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기에 누구도 공략할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 말을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여 낙담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의 의미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유다를 거룩하게 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어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로써 스가랴는 도탄에 빠진 유대를 향해 전통적인 묵시가 현실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을 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에서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이미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13절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어나셨다는 건 하나님의 열심과 응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머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곧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때 바로 이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사건을 보고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어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택하셨음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야 할 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 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말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가 택하신 성전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우리가 그가 거하시는 곳으로 선택되었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죠. 그
그것을 잠시 남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만 만일 내가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걸 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일 그 집을 내가 직접 거하는 집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그곳을 쓰레기장이나 돼지 우리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곳을 최소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택함을 받은 자의 소명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 자기 계획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곧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은혜를 오히려 부담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하시어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